5월 11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살아가면서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한 절망처럼 여겨지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픈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런 속담이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십광야에 있을 때 십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고,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이었던 23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찾아 죽이는 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고 하는 사울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사울의 이와 같은 의지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지를 내야 할 것은 오늘도 죄와 싸우는 것에 의지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의지를 내야 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의지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죄와 싸우기 위한 의지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낸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의지를 낸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에 의지를 내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의지의 방향을 잘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잘못된 의지는 결국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한 치열한 추격전의 양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현재 다윗의 위치는 십광야에서 이동해서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2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 하는 이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사울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다윗은 또 저쪽으로 피하고 있는 이 긴장감, 잡히는 순간 다윗은 목숨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사울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은 사울이 왕위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으로만 보게 되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잠시 동안이지만 사울이 다윗 추격하는 일을 그쳤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이상 아무렇지 않게 다윗 쫓기만을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쫓으면 다윗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부득이 그 발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공격으로 사울이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은 지금 사울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블레셋의 공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울의 머릿속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신의 왕권의 위기가 찾아오자 다윗 쫓기를 잠시 중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을 잠시라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이 블레셋의 침공은 블레셋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깊이 개입하고 계셨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윗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 사울에게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이 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온 황무지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방식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위기 가운데 있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내 예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위대한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면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울의 추격을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장소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끝내는 주어지게 될, 반드시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제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아픔과 절망과 상처 속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